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자리 김돈영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듣고 또한 말하곤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넘보는 상황, 그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마음대로 판단하려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죄이고 그 결과는 마땅히 죽음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죽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처음 사람과 그 후손인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그렇게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말 그대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향한 모든 걸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도 완전하게 율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어야 하지 마땅할 그 죄, 그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것 때문인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예수님의 율법 순종을 통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최정원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 주시기 위해
요단 동편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움직이십니다.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그의 집에서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그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일주일 전인 토요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리아의 집에 거하시게 됩니다. 오빠 나사로가 있는 집, 죽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렸던 바로 그 집입니다.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지 그 큰 돈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며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 요즘으로 생각한다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과 같은 돈,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향유와 비교할 수 없는 것, 향유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오직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수원 가는 길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내 기쁨, 예배드림이 내 기쁨,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일요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능력,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또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도록 힘쓸 수 있는 사람,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리도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인하여서 본인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군중 소리가 예루살렘에 퍼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죽일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환호소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계획을 철회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눈에도 혹시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병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단지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그리고 현재 어려운 현실로부터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절 그때 외쳤던 그들과 다름없이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완전한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 몸도 영혼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 온전한 구원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현실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진정한 메시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한부영과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동하십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십니다. 그곳에 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나무 곁으로 가지만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잎만 풍성하게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한 모습,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그들의 종교성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 가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곳은 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자리로 변해 있는 성전, 자기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자리,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되어 있는 그 자리,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정작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높은 벽처럼 되어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이 산산이 부서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모습으로 얼룩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엎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형식적인 종교성을 보이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종교성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한웅재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십자가뿐이라.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지도자들과 또한 많은 변론들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묻습니다. 정말 악의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로마에 협력하는 반역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흩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로마의 반기를 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지정한 그런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로마에 잡혀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그들이 정한 어떠한 율법에 묶여서 형식적인 것만 따르고 있는 그들을,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이어서 율법사가 또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마땅히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옆에 있는 동일한 지체들, 그 피조물을 서로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많은 심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 역시도, 율법에서 말하는 그 죄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과 열처녀에 대한 비유, 달란트에 대한 비유, 도둑에 대한 비유, 양과 염소 등에 대한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었던 이들이 그것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고정적인 생각에 얽매여서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
목요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가롯 유다는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흩어지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떠나도,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십니다. 그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며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다시 3번째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들에게, 대제사장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시와 그림과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법, 산헤드린 공회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증언하고 또한 증언을 조작하고 사람을 찾았지만 그 말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제사장의 뜰 그 밖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밤을 샌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그리고 밤을 새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새벽녘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어서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었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새벽 시간에 모인 사람들,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모여서 조작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 의하여 날치기로 만들어진 재판, 조작되어진 그 재판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 9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낮 12시부터는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 제이어스와 함께 찬양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세마포로 싸고 자신의 무덤에 두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달려온 베드로는 세마포만 남아있는 빈 무덤을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붙여놓은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며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한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또한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또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며 소망이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무엔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